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고난이 몰아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몰아치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마치 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인간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평범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아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교훈, 즉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약 2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 또는 4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아울러서 같이 맞물려 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건넌 사건보다 더 훨씬 신적이고 훨씬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간 사건은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 자연 현상을 거슬러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리를 걷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파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사건 한번 차례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민은 억지로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그들을 움직여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에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에 가기를 원하시죠? 우린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생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뭐가 안 돼요. 그 길을 가는데 뭔가 이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형통하지 않아요.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간 것 아닌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길을 갈까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뜻과 방향을 물어보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로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근데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23절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것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기도가 앞섰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때문에 사역에 바빠서 기도 시간을 양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역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 자기는 바쁘죠. 자기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외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고 교만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이 휴식을 위해서. 근데 저도 휴식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휴식을 취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지혜에 속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몸 관리하는 것, 이 건강 관리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돌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잘 확보하는 이런 것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줄도 아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휴식 취하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셨으면 이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배에서 그 잠깐 주무시는데도 폭풍우가 쳐도 깨지를 않으실 정도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지언정 깨지 못하실 정도로 골아 떨어진 장면을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고달프게 사셨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또한 합리화해서도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균형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를 사실은 감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 기적을 딱 보이면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그 왕, 우리가 추대해야 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무리들을 흩으신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는가? 베가임이 24절 보면 베가임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의 헬라어가요. 헬라어가 바시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시니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또는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거 많이 느낍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별 갈등 없이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 어디서 나온 얘기죠? 신명기 8장에서 나온 얘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것이었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마음 편하게 노젓고 가도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데 폭풍우가 있다가도 없어져야죠. 그것이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폭풍이 불어요. 배 몰고서 한참 갔더니 배멀미 할 정도로 막 폭풍우가 불고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이게 배가 잠기게 생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폭풍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이것을 우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세요? 저울질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때에 그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 외면할 때 사람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냐, 하나님 이제 그거 보시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재물로 어려움 당할 때 너 재물 의지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런 거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물로 하나님께서 각하나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날 때 저도 헌금할 때 아까울 때 있어요. 헌금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용돈 얼마 못 받는데 이거 헌금하고 11조 떼고, 근데 이거 다 떼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사주고 뭐하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까운데 돈 없는데. 근데 그때 딱 정관석화처럼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저울질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사실 생각이 딱 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저는 굉장히 아닌 줄 알았죠. 저도 돈에 대해서 예민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나눌 거 나눌 때 신기해요. 꼭 그러고 나면 생각지 않은 데서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서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건 조그만 부분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저울질하시죠.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저울질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통과되어야죠. 그렇죠? 네가 사람 무서워할래?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할래? 이제 우리는 매번 수많은 저울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해서 날 후려 패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중병, 그 무거울 중, 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께, 여러분 욥기에서 이게 바로 유대교적 사고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느라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학이에요. 유대인들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저가 자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줄 아는도다. 유대인들의 신학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사고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성도님 하나가,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또는 안수 집사님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예수 잘 못 믿고 있나 보구나. 이게 오순절 신학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고난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징계로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한은 훈련으로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한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답은 하나죠. 여러분, 고난이 당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감사. 왜냐하면 이유야 어찌 됐든 다 좋은 의도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 보기 위한 것이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의 고난의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시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아주 잘 입증해 주는 것이 여러분 몇 절인지 아십니까? 32절이에요. 3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바람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요구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자마자 알아서 그쳐버렸어요. 뭐죠? 예수님이 오르시면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시험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달성됐으면 더 이상 바람을 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매를 맞을 경우에는 회개해야 그 고난이 그치죠. 때로는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에 제대로 안 되면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렇죠? 마치 특수훈련을 받는 군인이 테러범 진압하는 군인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30초 안에 테러범 진압해라고 하는데 30초라고 하는 이 카운트다운 안에 이걸 끝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딱 달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딱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이 계속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시고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알아서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더라.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 아닙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봅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몇 시쯤 될까요?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가 몇 시 되겠어요? 이때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밤 사경쯤. 피곤해 죽을 지경.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경이나 사경쯤, 그러니까 3시부터 한 6시 사이까지 되는데 피곤해 죽겠죠. 졸려 죽겠죠. 근데 바람은 불죠. 파도는 막 몰아치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떤 대상을 의지하느냐, 너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것입니다. 이 피곤에 지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요, 그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 사람들이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깍! 아니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담대하라 또는 용기를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기드온의 300명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여기서 제거하라, 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병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담대하라. 근데 어떻게 담대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 여러분, 난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에고 에임이 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I am이라고 얘기했죠. I am. 지금 여기서 I am이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폭풍을 멈춰주세요. 바람을 멈춰주세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무조건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걷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더 급급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니까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 아닌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죠. 여전히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성공하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멈추게 좀 해주세요. 이 고난을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바람을 멈춰달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파도가 막 엄청나게 높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게 목적입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나 이 베드로의 어떤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등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여러분, 오라 했더니 폭풍이 잔잔해졌나요? 아니요, 전혀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29절 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마치 이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앞에 섰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이 꺼지는 것 또는 풀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준행하며 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풀불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좀 위태롭긴 하지만 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폭풍이 치는 그 바다 위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배가 더 안전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털퍽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해 그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방향성이 흔들릴 때는 어떨 때냐 하면 목회를 성경대로 꼭 해야만 하나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입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하는 이것이 목회의 핵심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든 교회 안에 사람이 나가든 이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방식이죠. 가뜩이나 지금 이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뱃속에 앉아서 배를 부여잡고 물 퍼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아예 바다로 뛰어들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위태로운 방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0절 보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는 흥미롭게도 파도를 보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불신의 전형입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했다 또는 불평을 한다, 그것은 항상 불신의 전형입니다. 불신의 전형이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기도 안 하면서 교리로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 좀 믿질 않습니다. 교리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교리로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여야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죠. 지금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보일 때입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게 될 때 불평하고, 그리고 어려움만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에 떨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람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엔 바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 밑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이게 우리의 기도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말의 원 의미는 무엇 때문에 의심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의심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무엇 때문에 의심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 무슨 목적으로 의심했느냐?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의심했느냐? 우리의 의심이 항상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떤 그 영광,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이익,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참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명확하고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무슨 목적으로 의심하게 된 거니? 무슨 목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목적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희들은 무리 못 걷지. 나는 무리를 걸어. 어쩌면 무리를 걸으면서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우쭐함이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남에게 좀 더 우월한, 남들 앞에서 좀 괜찮은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그 결말을 맺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명령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뭐 파도야 뭐 멈춰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진실로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머리로는 잘 알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머리로는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살로 아는, 나의 그 전 인격으로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으로, 피부로,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건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식론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인식과 전인격적 인식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항상 개념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지적인 인식에선 개념이 안 만들어져요. 개념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항상 직관과 사유가 조화를 이뤄서 완전히 합체가 됐을 때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서질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강한 바람 가운데에, 파도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그리고 그 파도 가운데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배에 올라타자마자 모든 파도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고, 이전에 언제 그렇게 바람이 불었냐는 식으로 모든 것이 딱 멈출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가 두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되거든,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는 바람이 더 많이 보이는구나, 고난이 더 많이 보이는구나, 세상이 더 많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이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